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를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 가지고 또 함께 나눌 때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서 말씀의 밭으로 정말 생명을 간직하는 자로 그렇게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모든 역사가 끊어지게 하시고 정말 어떤 모양으로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심령들, 정말 생명이 저들 속에 잉태되어 자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 주시고 또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또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13절에서 22절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를 강의하는 그 모든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 이런 분들을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욥기는 그 욥의 그 의인의 고난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의인의 고난을 기록한 것이 욥기가 맞는데 성경에 보면 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욥도 의인이라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경에 보면 노아도 의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의인이라 할 때 사람 앞에 의자를 붙일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없습니다. 이미 로마서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욥 혹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의를 붙일 수 있는 그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만 의인이에요. 그분만 의롭습니다. 세상엔 의인도 없고 의로운 자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욥기에 노아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인데 의인이라 이렇게 이제 칭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 욥기에 욥의 의인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욥이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의인이 고난받는 곧 예수님의 그 예표로서 의인이 고난받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하나 된 의인도 똑같습니다. 고난을 받고 이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도 기독론에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제 교회,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교회나 신학자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자기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택함 받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아무나 아니라 택함 받은,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없습니다. 실존하지만 그들에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택함 받은 백성들, 자녀들을 위하여 그가 고난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의인의 고난 받으신 것이고, 여기 욥기는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그 욥의 고난을 여기 이제 말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바로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엔 의인이 없고 그분만 의인이신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가 의인이시고, 그는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가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속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자기 죄로 성소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근데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인류의 죄를, 택한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심으로써 죽고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믿는 자들의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냐면 믿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가 죄를 대속하셨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그는 죄 아래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죽으시는 그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라고는 육신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보이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은 바로 육체로,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셔서 육체로 임하신 분이고 그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육체로 인해서 바로 그 육체가 율법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육체가 율법을 완전케 하는 바로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고난이라고요. 의인의 고난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고 부활하기까지, 그러니까 죽음까지가 그분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이 있어야 진정한 어떤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의가 없다는 겁니다. 의는 그분만 의고 그분이 의인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그 죽음,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강림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욥기에 보면은 욥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여기 봤습니다. 12절까지 봤는데 욥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잘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욥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내 것입니다. 내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소유라고 하는 이런 것들, 곧 뭐 아들, 뭐 재산, 네,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기는 뭐 낙태부터 뭐 여러 가지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한순간에 뺏어가시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내용을 보면은 욥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자, 의인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5장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하나 됐을 때 의인이라 이렇게 칭의하는 바로 칭의된 의인입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세상에 돈 없고 가난하게 사는 건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연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후로부터 바로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자, 욥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의인입니다. 근데 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인이 아니라 타칭 의인이 아니고 자칭 의인입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은 42장에 가면 자칭 의인이 타칭 의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그 앞부분에 12절까지 있는 내용은 욥이 전부 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것을 한순간에 전부 다 빼앗기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뭐 기업도 만들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많이 있고 또 재산도 많이 불려가는 겁니다. 자, 불려가는데 이것이 뭐냐면 세상에 태어나서 맨손으로 와서 죽을 때 맨손으로 갑니다. 근데 이 세상에 와서 맨손으로 와서 살아가면서 일궈놓은 모든 것, 자식부터 재산부터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스모스 안에서 일어난 곧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율법인데 성경은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와서 내가 만든 모든 것이 율법이라고요. 재산도 율법이고 자식도 율법이고 모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율법은 의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율법을 가져서 율법의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율법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율법이 자아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세상에서 수고해서 땀 흘리고 수많은 세상에 있는 율법의 것들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자기 의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는 우리가 율법의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재료를 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해 아래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노동이 됐든 뭘 했든 학문이 됐든 땀을 흘려서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경외하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신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세상에서 난 것으로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신 앞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신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수양과 열심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은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면은 자기 것을 가지고 욥처럼 자기 것을 가지고 신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든 매일 무슨 어떤 일이 생기면은 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그냥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율법 아래 태어난 인생이라고 하면은 모든 존재가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도 전부 다 처음에 보면 율법으로 나와요. 율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신앙이 있어도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기 의예요, 다. 그게 자기 생각, 자기 뜻입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근데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서 완성되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여기에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욥이 자기 것이 있죠.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만들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재물이 될 수 있고 자식 모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욥기는 빼앗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구원이. 응? 다른 데로 보면 파괴로부터 시작이 돼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빼앗으심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의 세상에서 내가 쌓아놓은 나의 의, 자아부터 내 열심, 내가 만든 이것이 의로운 거야. 행위부터 재물부터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자, 빼앗는데 빼앗는 그 도구가 진리예요. 말씀이 임할 때 빼앗겨요. 하나님의 그걸 구약에는 임재로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파괴, 죽음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파괴와 죽음을 경험한 자가 부활로 나와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욥이 있죠? 이 성경에 욥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12절까지 보면은 욥은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제사하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 왜 빼앗았느냐? 욥이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욥은 자기 것으로 나갔는데 신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욥은 자기의 소유, 자기가 일궈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의 의인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 의인이라고요.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께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저 10계명 지켜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의로워져서 신께 나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욥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외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자아의 의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신 앞에 나아갔던 자기 의가 아들 7, 딸 3 이거예요. 이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욥이 만들어 놓은 자기의 의입니다.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처음 땅, 처음 하늘이에요. 쉽게 말해서 율법의 의로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의로서 신 앞에 나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처음 땅, 처음 하늘, 여기 아들 7, 딸 3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전부 다 이것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파괴시키고 나니까 다시 아들 7, 딸 3이 생기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버려요. 이것을 여기에 바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것이 없어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던 이 내용을 욥기의 환난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고 이것을 경험하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죽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여기다가 바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도 사실은 그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 것은 전부 다 지나가 버려요. 이걸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창조가 역창조, 다시 말해서 죽음과 파괴라고 하는 역창조의 고난입니다. 여기는 의인의 고난으로 이걸 해놓은 겁니다. 역창조의 그런 파괴와 다시 세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 이제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13절부터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잃고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욥이 자녀들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 먹으며 포도주 마실 때 뭐 사자가 와서 보니까 어떤 고했어요.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밧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다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여러분 지금 아까 읽을 때 중요한 그 내용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15절에 서밧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들을 빼앗고 칼로 죽였어요. 16절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만 홀로 피해요. 15절에도 칼로 종들을 죽였는데 나만 홀로 피하고 16절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는데 나만 홀로 피하고 17절에 가면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가 이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는데 나만 홀로 또 피하고 19절에 큰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를 쳐가지고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어요. 나만 홀로 피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들은 욥의 행위가 이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다 이 내용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거긴 좀 그것까지 얘기하기가 시간이 안 되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또. 자, 여기 지금 그 13절부터 여러분이 읽었던 22절까지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사환, 불, 칼, 나만 홀로 요게 이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입니다. 그 13절에 사환이 15절에 빼앗고 뭐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16절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렸나이다. 나만 홀로.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제 해놓은 겁니다. 자, 13절에 하루는 할 때 이제 하루가 있는데 이게 우리 그냥 뭐 어떤 날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 좀 들어가 보면 조금 이 하루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야욤이에요. 하야욤. 하루는 그 하가 하루 해서 이게 하야욤인데 이게 뭐냐? 하야가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 혹은 하루, 낮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해석하면 바로 그 날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날이 있었대요. 어떤 날이? 그 날이 있었다. 바로 무슨 날이냐면 욥의 자녀들과 재산이 칼, 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 잃어버리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 하루라는 게 여기 지금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이 여기 지금 모든 것을 다 해라요. 불, 칼, 바로 사환,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사람들, 또 나만 홀로 이렇게 피해오죠.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욥이 머리털을 밀고 그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예배하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날은 뭐를 상징하냐면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다 죽습니다. 다 파괴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과 하나로 죽는 옛사람의 모습을 여기 다 집어넣는 겁니다. 모형이에요. 그분과 함께 죽는 바로 그날. 그래서 이 하루는 뭐냐면 그분과 함께 죽는 그날이에요. 율법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그분과 하나로 죽는 그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하루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욥이 다 잃어버리는 그날이에요. 율법이 파괴되는 그날을 바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죽는 그날이란 뜻이에요. 율법이 파괴되는 그날이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날이에요. 자, 그래서 그날은 쉽게 말해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는 그날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사환이 전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파괴되는지, 파괴되고 있는 그 내용, 그 의미를 사환이 전부 다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환이 여기 단어에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사환은 이거는 이제 사자 이런 뜻이에요. 어떨 땐 천사로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자, 사신 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환은 여기 나만 홀로 피해서 와요. 사환이 와서 그 말을 바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라크를 써가지고 하나님, 자, 그 내용을 전하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임했습니다. 자, 율법으로 임하죠. 율법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냥 율법이에요. 근데 이걸 해석해서 전달하는 자를 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니엘이 꿈꾼 그 내용을 해석하죠. 요셉도 해석하죠. 이게 사자예요. 꿈의 내용, 겉으로 보여지는 건 내용이 뭔지 몰라요. 율법이 죽었는데 율법의 내용이 뭔지 모른다고요. 근데 그 내용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사람을 사자, 말라크라고 합니다. 말라크. 쉽게 말해서 겉의 말씀을 바로 내용으로 가르쳐서 전달하는 자를 사자라고 해요. 율법에 담긴 내용을 깨달아서 그 내용을 바로 전달하는 자를 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상,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밖에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말씀은 하늘의 사자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사자가 있어야 돼요. 겉의 말씀,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바로 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깨달은 그 사자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그렇게 전달하는 자를 여기는 사환이라고 얘기했고 말라크라고 합니다. 말라크,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전달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오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바울은 얘기했는데 목자, 장로 맞습니다. 뭐 가르치는 자 맞아요. 근데 내용, 하나님의 사자로 말라크로서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 가르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됩니다. 말라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여기
내용을 전달하는, 파괴된 내용을 전달하는 자가 말라크라고요. 응? 소식을 전해준 자가 말라크라고요. 그 내용이, 파괴된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자가 바로 이 말라크입니다. 응? 자,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이 욥의 그 고난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또 설교합니다.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많은 여러 가지 환난, 고난, 핍박 이런 것을 겪게 되면은 신령해지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환난, 고난, 핍박 받아서 성숙해진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있죠? 우리가 고난, 환난 그래요. 고난 자체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 환난, 고난 당하죠. 어려움, 고난, 환난, 핍박 이런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고난 많이 받는다고 말씀 잘 듣습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말씀 잘 듣습니까?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더 잘 듣게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고난, 환난, 핍박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지거나 거룩해지거나 뭔가 신령해지거나 이런 것은 바로 틀린 얘기예요. 사실은 고난이 많이 겪잖아요. 고난, 환난, 핍박을 많이 겪게 되면은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황폐해져요. 싸나워요. 왜 나만 이런 저 고난 겪냐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고난 자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고난이 나타나느냐? 욥기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게 고난의 내용을 깨달으라고요. 고난 자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괴로운 거예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담긴 내용을 진리로 해석하는 그 말라크가 필요한 거예요. 응? 고난의 내용, 고난 자체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환이 와서 지금 고난 얘기하죠. 어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준다고요. 이렇게 바로 고난 속에 담긴 내용을 진리로 해석해서 그 진리를 가지면 고난이 유익이 돼요. 근데 고난 자체는 유익이 없어요. 괴롭습니다. 그냥 그것을 해석하면 은혜가 돼요. 복이 돼요. 신령해집니다. 그래서 저 고난, 하나님이 고난 뒤에 복을 주십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반은 맞다는 말은 뭐냐면 그 고난의 내용을 해석해서 진리로 가지면 복이 돼요. 맞아요. 근데 이것을 진리로 해석할 능력이 없고 고난만 있으면 복이 안 됩니다. 뒤지게 개고생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자체에 대해 복을 주시옵소서. 내용을 모르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부모와 형제, 자식들 간에, 부부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이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좋은 일도 고난이고 나쁜 일도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이 어떤 그림으로 와요. 이게 말씀이에요. 싸웠어요. 이게 영이라고요. 말이라고요. 이 속에 담겨있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사건이 영이라고요. 그 말 속에 율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툼, 시기, 질투, 허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말라크예요. 해석할 수 없으면 그냥 고난이에요. 개고생이에요. 제가 젊어서 배를 탔는데 배 타고 난 뒤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배 타기 전에는 어른들이 저한테 계속 젊어 고생은 사사한다. 그 얘기를 무지 많이 들어갖고 나 그렇게 그 생각하고 사실은 친구가 막 꼬셔가지고 가서 배 탔는데, 근데 배 타고 딱 내려서 내가 절대로 그 부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젊어 고생은 늙어서 개고생입니다.
예? 젊어 고생하면 안 돼요. 일부러 고생 사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 왜? 그만큼 고생해요. 내용, 다만 저도 저 배를 탄 이후에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어찌됐든 그건 이제 말라크가 된 거겠죠.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말이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게는 하나님 볼 때 고난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진리로 해석하면은 말라크예요. 응? 해석해서 가지면은 의가 돼요. 그 진리로 해석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의로 나타나요.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내용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말라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일어나는 것, 율법의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고난, 율법에서 일어나는 고난 이런 거 있죠. 이것이 진리로 해석이 된다면 말라크입니다. 근데 이것이 해석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꿈꾸는 자를 찾아야 되겠죠. 해석할 수 있으면은 진리가 되는데 안 되면 그냥 고생이에요. 인생은 고난길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욥은 지금 13절부터 22절에 보면 네 번에 걸쳐서 고난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욥의 고난은 고난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이라고 그러냐면 그 네 번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번 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고난 환난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은 그 사환이 와서 고난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핍박의 말씀, 환난의 말씀을 지금 사환이 와서 욥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 내용을 진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욥이 알든 모르든 모욕으로 20절에 기가 막힌 걸 적어놓은 겁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예비하는 자로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보여지는 율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 자칭의,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주신 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전부 다 빼앗아버리고 다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자, 1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떨어졌대요. 그리고 불이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을 다 살라버렸어요. 자, 보세요. 불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좀 듣던 내용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누가복음 10장 49절에 있는데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게 뭐예요? 불, 그러니까 뭐 성냥불로 불 지진다 이게 아니고 불의 말씀이에요. 불의 말씀. 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껍데기로 보면은 나사렛 예수일 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일 뿐이에요. 자, 근데 그가 와가지고 바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를 볼 때 뭘로 보일까요? 원수, 죽일 놈, 마귀, 이단. 그래서 이단 개수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왜 욥이 입장에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뺏어버렸어요. 자, 욥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이에요.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은 인간 입장에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의로운 자인데 불을 던지러 온 그분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건 마귀고 사단이고 저주받을 존재고 바로 이단의 개수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은
바로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는, 나를 죽이러 오신 그 예수는 사단일 뿐이에요. 왜 그렇게 보이느냐? 내가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의 시각으로 불을 던지러 오신 그분을 보기 때문에, 율법을 자기 의로, 자기 소유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로 보니까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수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란 뜻이 원수란 뜻이에요. 응? 저주받을 자예요. 그래서 그가 쉽게 말하면 욥의 입장에서 내 재산, 내 아들,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의 의를 파괴하러 온 그 신은 사단이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러 온 그는 원수일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의를 파괴하러 온 그 예수는 사단이에요. 원수예요. 내가 율법에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의, 내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재산을 빼앗아러 오신 그분은 그들의 눈에는 오직 사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불 던지러 왔다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부모가 형제를 아들이 자식을 막 대적하고 죽는데 내어주고 그런 얘기 하시죠. 그래서 바로 내가 지금 율법의 의로서 그를 보고 있느냐. 지금 욥이 보는 게 그거예요.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을 파괴하고 있는 그 신은 사단이고 원수예요. 그래서 여기 사단 얘기 쓰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부터 내 것을, 욥이 입장에서 내 것을 파괴하고 있는 그 존재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를 진리로,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만난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진리가 되기 전에는 내 것을 파괴하는 그는 전부 다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죠. 뱀의 지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뱀의 지혜를 알아야 하고, 지금 뱀의 지혜가 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죠. 자, 뱀의 지혜로 전해지는 말씀의 내용이 뭔 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전해진 뱀의 지혜로 전해진 말씀이 뭐냐고요. 그 다음에 뱀의 지혜로 전해진 그 말씀의 내용, 뱀의 지혜로 전해진 말씀의 내용이 비둘기처럼 순결입니다. 잘 들으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욥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뭔지, 그가 왜 불을 던지러 왔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뱀의 지혜로 전해지는 말씀을 알고 그 내용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바로 복음이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지혜로 전해지는 말씀의 그 내용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뱀의 지혜로 전해지는 복음이 있어요. 뱀의 지혜로 전해지는 복음을 알지 못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가 없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없는 자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죠. 이것을 모르면은 뱀의 지혜로 전해지는 말씀을 듣질 못해요. 들리지가 않아요. 아예. 뱀의 지혜로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야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뱀 이야기가 성경에 깔려 있고, 그래서 인자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 뱀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응? 그 내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돼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거되는 겁니다. 자, 그건 또 다음에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되니까 여기 지금 말씀이 불이 임했대요 여기. 예? 하늘에서 16절을 읽었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렇게 돼요. 불이란 말이 애시입니다. 응? 애시란다는데 이 애시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쓰는 그 용어가 이 불이에요. 애시예요. 응? 이게 불로 임하시고 이런 거 있죠.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애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은 인간의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응?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위해서 바로 현현하시고 임재하실 때 발로 불로 임하시는 겁니다. 응? 근데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불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응? 바로 파괴와 다시 세움이 있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죽음과 파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다시 삶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그 내용 속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면은 파괴됩니다. 다 살라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불로 임했다는 것은 파괴하셨다. 그리고 불로 임하시는데 거기에 국률을 베푸시고 또 이렇게 나와요. 항상 같이 있어요. 불로 임하셨는데 파괴하시고 돌아오면 회복하시고 이게 항상 같이 나와요. 문맥에. 그래서 불로 임할 때 파괴,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7절에 아브라함과 이제 그 계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올려놓고 그 17절에 보면 해가 져가지고 어두울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요. 반드시 어두워야 돼요. 해가 져야 됩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해가 져서 어두워서 이게 아니고 해가 져야 하고 어두워야 됩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요. 연기가 나는 풀머가 보이는데 거기에 타는 햇불 나올 때 이 애시예요. 타는 이 단어가 애시예요.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할 때 이 타는이 애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19장 24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로 할 때 그 불이 애시입니다.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나의 중심이 불 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라고 하는 단어도 거기 애시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 불은 항상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리고 임재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파괴가 있겠죠. 그럼 뭐 죽음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뭐 회복도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욥기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18절에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 먹고 포도주 먹을 때, 자 19절 시작.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기 큰 대풍인데 이제 원문 그 개역 개정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큰 바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원문에 들어가 보면 뭐냐면 가돌 루하어예요. 근데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위대한 왜 핫가돌 있죠? 왜
학가돌 탄민할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바다 깊은 곳에 흑암에 뭐가 있었죠? 학가돌 탄닌이 있어요. 이거예요. 거기에 쓰는 이 큰 이 가돌이에요. 여기도 분명히 학가돌일 거예요. 학가돌 탄닌이에요.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가돌 여기는 가돌 루아어예요. 위대한 루아어,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상징하는 걸로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퉁이를 침해할 때 이 침해가 나아간데 그 히브리어로 나아가는데 닿다, 뭐 대다, 뭐 이러다, 도달하다 이런 거예요. 치다는 말이 그래서 뭐 도달했어요. 치니까 목에 도달해서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다가 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죽었나이다가인데 이게 무토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큰 바람, 위대한 바람이 와서 청년들을 치니까 그들이 무토로 죽었다고요. 이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써놓은 겁니다. 자, 어찌됐든 내용은 뭐냐면 17절에 있는 내용은 거친 덜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요. 대풍이죠. 큰 대풍이. 대풍은 한문으로 이게 써놓은 겁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서 네 모퉁이를 쳐가지고 주인의 자식들이 집안에서 잔치하다가 전부 다 거기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내용을 여기 써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거친 덜이 있죠. 이 거친 덜이라는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큰 바람, 아까도 얘기한 큰 바람, 그 대풍은 가돌 루아어예요. 이걸 두 개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불어오는 위대한 바람이에요. 광야에서 불어오는 위대한 바람. 이게 뭘까요? 자, 말씀이 성령으로 전인되는 그 말씀이 예성전에서 율법의 행위로 절구하고 춤추고 있는 모든 청년들, 사람들에게 임했대요. 성령으로 전해진 말씀이, 성령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율법 아래서 집 안이에요. 그래서 옛집에서 춤추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그 집과 함께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 옛성전이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옛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여기에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욥의 그 자녀들, 재산들 있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빼앗아 가는데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 어떤 사람이냐면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과 그 다음에 그들의 칼이에요.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 그들의 칼,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그 다음에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자식들부터 시작해서 뭐 낙타, 양 할 것 없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그 재산들이 전부 다 없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칼이에요. 이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들은 사람들의 칼, 하늘의 불, 광야의 바람,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이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옛성전 파괴하는 얘기라고 그랬죠. 자, 요거는 네 가지의 어떤 재난이 나오는데 네 가지의 재난이에요. 이 네 가지 재난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칼, 하늘의 불, 광야의 어떤 분음, 성령에 의해서 부는 그 바람에 의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네 개의 말씀을 상징해요. 이게 네 가지 이런 재난이 네 가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가지가 죽잖아요. 이 네 가지 말씀에 의해서 죽었대요. 죽었는데 뭐가 남냐면 나만 홀로 남아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사원만 남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만 남았다고요. 네 가지 말씀에 의해서 옛성전이 파괴된다고요. 율법 아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존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이 똑같이 뭐라고 나면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네 번이 다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게 그게 말라커예요. 사완이 나만 홀로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네 개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율법으로 죽고 율법이 파괴되면서 네 개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뭐만 남느냐면은 사완만 남는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홀로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 뭘로 바뀌냐면
그 복음서에는 에스카토스 고도란테스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 나오죠, 계시록에. 에이스 텔레소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요. 마지막 남은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 그다음에 그 모노게네스를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일날 그 독생자 얘기했죠. 바로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이 저 나만 홀로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이렇게 에스카토스 고다란테스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가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부활하여 그와 하나로 완성되어진 내용을 담고 여기에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광야에 부는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바람이 예수님도 비유로 얘기하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인생들은 광야에서, 여기는 지금 광야에서 부는 바람인데 말씀이에요. 왜 광야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드바르 수르광야에서 나와요. 그게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그곳,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마지막 하나로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로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독생자로 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파괴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네 가지 사복음서가 뭐냐면 옛사람을 파괴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사복음서는 이제 세 개입니다. 결국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은 완성되어진 사랑의 내용을 거기에 설명해 놨어요. 어찌됐든 바로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은 바로 네 개로 펼쳐져 있어요. 네 개로 펼쳐진 그 말씀이 율법 아래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성령이 오시면 그걸 깨닫게 해서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네 개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으면, 파괴되면 뭐로 되면 진리의 부활로 나온다고요. 영광의 부활로. 그걸 부활로 나오는 자를 마지막 하나, 에스카토스 고도란테스, 끝까지 견디는 자 혹은 독생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이렇게 그 인생들을,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활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을 얘기를 했죠. 하나된 자,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연합하는 자, 하나된 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그 1절에도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워 와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하나로, 끝까지 견디는 자로, 끝까지 사랑은 계속 사랑, 의미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끝으로 사랑해요. 끝,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사랑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된 사랑으로, 연합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그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후반부에 쭉 내려가면 예수님이 그 이제 사랑을 얘기를 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사랑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면 이걸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사랑하다가 동사예요. 분사형으로 돼 있고 이제 과거형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지금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다가 그냥 그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 마지막 하나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디로 가냐면은 끝까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어? 끝까지 그걸 견디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예요? 사랑으로 완성된 자를 얘기를 해요. 응? 사랑으로 완성된 자, 사랑을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원문대로 사랑의 완성을 위해 향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율법의 세상에 태어난 자는 율법 아래 있죠. 율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사랑된 자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나와 하나 된 자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 그런 삶으로 끌어가시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 있죠.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되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을 여기 지금 욥기에 여러분 저 그냥 읽었잖아요. 여기 4번이 나만 홀로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 나만 홀로예요. 응? 사랑의 지금 지점까지 우리를 아까 저 사완이라고 그랬죠. 사완이 뭐죠? 말라크.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펼쳐진 말씀의 내용을 해석해서 전달해 가지고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여기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 때까지 진리가 될, 그래서 42장에 하나님을 알죠. 그렇게 알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을 나만 홀로예요. 그래서 나만 홀로가 이게 하나님이 바로 홀로 우리를 마지막 하나로 완성하시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나만 홀로 남아 이것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나만 홀로 할 때는 항상 뭐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거기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화는 아까 얘기했죠. 내용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가 나만 홀로 남아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여러분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그게 야복강가에서 요셉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24절에 가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하는 그 내용이 거기 있어요. 응? 자, 보세요. 여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다 처자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홀로 남은 야곱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자기만 있는 거예요. 응? 여기 사완이 나만 홀로 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홀로 남아있는 나만 홀로가 욥이에요.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나만 홀로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만 홀로 남아있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욥기 1장 20절 읽어보세요. 나만 홀로 남아서 뭘 얻습니다. 뭘 깨달아요. 그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10에,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11조가 나와요. 마지막 하나라고 하는 에스카토스, 고다란테스인데 이것이 나와요. 11조가 나온다고 여기서. 그 창세기 32장에는. 근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1절에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기 욥기 1장 20절은 아담과 하와가 옷 벗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겉옷 찢고 율법에 겉옷 찢는 거예요. 머리털 민다는 건 자기 의로 만들어낸 머리털이에요. 율법의 의예요. 이거 전부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땅에 엎드려서 이제는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알몸으로 나왔은적 하는 저 얘기가 나옵니다. 욥이 지금 그 이 네 가지 사건 있잖아요. 네 가지 사건과 사환에 전달한 내용, 나만 홀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된 내용이 뭐냐면 알몸이에요. 자기 자신이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알몸이 아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용사가 이게 보면 벌거벗은 이런 뜻이고 동사는 아람인데 이게 교활하다, 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지혜가 뭐예요, 그럼? 저기 아람은 교활하다,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이 환란을 통해서 네 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고요? 자신이 벌거벗은 걸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율법이 내 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율법이 완전히 파괴돼야 돼요. 벌거벗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새 옷을 입혀줘요. 벌거벗지 않으면 무화과 잎에 그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가죽옷이 없어요. 벌거벗은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벌거벗은 것들을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가 똑같아요. 뱀의 지혜하고 똑같아요. 그 뱀의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뱀의 지혜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네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걸 사단으로 봤어요. 경험했다고요. 나를 저주하는 걸로 경험했다고 쉽게 말하면 욥이 저주하는 걸로 경험해가지고 얻은 결과가 뭐냐면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홀로 남아서 전해진 말라크에서 전달돼서 깨달은 내용은 나는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지금 바로 욥이 벌거벗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주신 것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알아야 되는 게 이 고백에 있으면 원래 내용들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완성된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고백,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긴 했는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것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직 완성되진 않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재앙을 경험한 자신과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 세 친구의 변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거기까지 이 사건 네 가지의 사건을 경험하고 벌거벗은 거 알고 자기가 적신호로 나와서 적신호로 돌아간다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예배했어요. 옛것을 율법에서 일어난 거 다 파괴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가 있냐면 자기 속에 아직도 자기의 생각이 자기 의가 있다고요. 자기의 생각 자기 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완전한 게 아닌데 새 친구와 변론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야 완전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에 이르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정말 욥이 기가 막힌 고백을 20절에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건 시작이에요. 아직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잡으세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죠.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합니다. 이거 지금 같은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사역,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로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지는 구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그게 뱀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걸 비둘기처럼 숨겨놓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것은 뱀의 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뱀으로 달려 죽는 그 죽음. 우리가 볼 때, 지금 욥이 지금 경험하잖아요. 욥이 볼 때
지금 4가지 어떤 경험들을 했어요. 자식 잃고 뭐 잃고 뭐 잃고 다 읽었어요. 응? 이건 내용이 보니까 사람의 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 사환, 또 뭐야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까 뭐 광야에서 부는 바람. 아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 자, 어찌됐든 이 4가지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하나님 광야에서 보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뱀의 죄를 통해서 구원하는 죄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는 것이 뱀의 죄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걸 하나님의 죄인데 왜 뱀의 죄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보이는 뱀, 그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을 뱀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죄, 뱀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욥이 경험한 것이 그 환란이에요. 그게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4가지 사건으로 자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내용을 알았어요. 자기 벌거벗은 것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겉옷도 찢고 다 했어요. 근데 아직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게 마지막 하나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얘기를 해요. 마지막 하나가 그 십자가로 완성이 돼야 돼요. 10의 하나로 완성이 돼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면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신 11조가 돼요. 마지막 하나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생명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이 사건 4가지 사건 있죠. 이게 뱀의 지혜예요. 욥이 어떻게 구원해?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욥은 우리라고 그랬죠. 구원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욥의 상황, 친구,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뱀의 지혜라고 그래요. 여기는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바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해석해서 깨달은 것은 말라커예요. 근데 아직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건 알아서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은 안 돼요. 그것이 완전히 그분의 것을 다 깨닫고 난 이후에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말했습니다 라고 42장에 말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완성된 자가 돼가지고 원래 아들 7, 딸 3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자는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말 내가 욥이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저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성경은 복음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나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과 선지자 모든 것들이 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한은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우리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한 내용이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옛날 사건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뱀의 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숨기는 복음이 감춰져 있다고요. 그 속에 보여지는 뱀의 지혜 속에 뱀의 역사 속에요. 그 지혜 속에 그 속에 담긴 것은 비둘기처럼 숨겨난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우리를 마지막 하나로 완성하시는 사랑된 자로 완성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욥이 지금 이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이제 하지만은 여전히 나는 살아 있다고요. 정말 내가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진실로 욥기를 읽고 또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 임재를 경험한 욥이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다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완전한 자로 나와서 회복됨으로 모든 것이 온몸이 회복되고 자식들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이 회복되어 정말 그가 무트러 죽는 죽음을 고백하고 있사오니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 아이들도 자녀들도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정말 무너져 무트러 죽는 죽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 정말 열이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사오니 우리는 이스라엘 사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하나로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지어져 가기까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